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평안하게 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새 아침을 또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활기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3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며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이다 하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 혹은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이 용납된다 하더라도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의 말을 듣고 대소사를 결정하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가령 대통령이 같은 당, 같은 무리의 말만 듣고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결정한다면 결국 분란을 야기하고 국론분열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발생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력의 교체 시기는 위기인 동시에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발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믿고 발전했다고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런 우리의 희망이 무너집니다. 종족과 종파 간의 분쟁과 테러가 끊이질 않습니다. 또한 한 나라에 정쟁이, 분당이, 분파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질시하고 적대시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의 발전을 자유의 확대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억압과 착취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많이 그래서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남들과 구별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삶은 전쟁터가 되고 계속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패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녹아들지 못한 채 버성깁니다. 서로 어긋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이어 이스라엘 황금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기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근동 지역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한 때라 영향력을 끼칠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시기를 아름다운 시절로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찾아오시어 그들을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시절은 역사의 퇴행기라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신학자인 노만 갓월드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정치적 중앙 집권화, 사회적 계층이 나누어지고 토지 보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나라 간의 무역, 외교, 전쟁이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통치 경험은 전무하고 다스려야 할 나라는 컸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북부 지파,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 동맹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왕을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세금과 노역이 너무 힘들고 과중하여서 견딜 수 없으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르호보암 당신은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는 청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움은 백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룩된 겁니다. 이때 당황한 르호보암은 아버지 선왕과 함께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 원로들은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아직 출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출애굽 정신을 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들은 왕에게 주어진 권한은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르호보암 왕에게 직언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잖하게 일깨워 준 거지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벗들에게 충고를 구합니다.
성경은 그 젊은 관료들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라난, 그리고 그를 받드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실 가까이에 머물면서 온갖 특권적인 삶을 누려온 사람들입니다. 또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기도 하고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이 일 저 일에 간섭하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과중한 세 부담을 통해서 허리가 휜 백성들의 처지를 그 젊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자라난 그를 받드는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로 나뉠 뿐입니다. 권력을 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스리는 자고 나를 뽑아주고 권력을 준 사람들은 다스림 받는 자들이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는 통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들, 자기와 그와 함께 자라난 그를 받드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원로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렸던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냐, 나에게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청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 뜻을 반영한 원로들의 충고를 내치고 자기를 받드는 아첨하는 젊은 신하들의 마음에 길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욕망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 이웃들을, 타자들을 향해 우리를 선물로 내어주라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욕망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도록 이기적으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선물로 내어주라고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삶을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셔서 결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나를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내어주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본래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 죽고 너 살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르호보암은 고통을 호소하며 부담을 경감시켜달라는 백성들의 처지를 결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저 아래 땅의 사람들이 겪는 애환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만 앉아서 관료들의 얘기만 듣고는 결코 백성들의 애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땅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과 연루되는 것을 꺼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외치는 사람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들려준 말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대목에서 유난히도 아프게 다가오는 두 단어입니다. 멍에와 채찍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정신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멍에와 채찍 아래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군병들과 병거들은 멍에와 채찍의 역사에 대한 심판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새로운 애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멍에와 채찍을 든 것, 애굽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고 멍에와 채찍이 다시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잊은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15절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기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미 알고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뒤틀리게 르호보암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한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미 말 안 들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오판으로 빚어진 참상, 그것들을 사람들은 혹은 운명,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와 채찍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험이 전무하고 판단력이 없는 지도자는요, 여론이나 친한 무리배들, 아첨자들의 조언을 정론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바른 말을,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등하고 나눠지고 싸움하느라 박이 터집니다. 오늘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직장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그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생활과 신앙과 미래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말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은 나 개인적인 욕망,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너를 위한, 이웃을 위한 나를 내어주는 삶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말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그럴 때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력을 가져야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했던 원로들의 말을 거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한 사람들, 젊은 동료들의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멍에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고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가가 미래를 판단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른 판단력을 갖고 그 말을 잘 추스려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대통령에게,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사리사욕을 찾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인가 오늘도 깊이 성찰하여 바른 판단력으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아침 예배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